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7절 한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364페이지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행복한 가정 만들기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시작하면서 4주에 걸쳐서 진정 우리가 바라고 있는 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행복한 가정은 어디에서부터 만들어지고 어떤 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가? 우리가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 더 나아가서 부부와의 관계를 통하여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 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모든 초점은 그렇지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결속체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게 혈연관계라고 하는 것은 분리가 아니고 일치다라고 하는 데서 분명한 행복을 만들 수 있고 행복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자녀의 아름다운 신앙의 성장 그리고 부모를 향한 진정한 효 그리고 부부간의 진정 서로를 동등하게 인정하는 사랑이라는 관계에서 대등한 관계 속에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라고 요소를 3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모든 것 마지막 우리가 포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진정 이 모든 부부의 사랑으로 만들어지고 부모의 효로 이루어지고 자녀의 바른 교육으로 가정을 만든다 할지라도 거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포장지가 없이는 진정한 행복을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진정한 행복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과연 이럴 때 우리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는 그러한 가족 구성 요원들로 우리 가족이 이루어져 있을까? 우리는 거기에다 한번 초점을 맞추고 그러한 믿음의 가정을 만드는 일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갈 때까지 진력해야 할 것이고 한순간도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 방심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자랑할 일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유세를 부릴 일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내가 천국 시민 되어져 있는 하늘에 속한 자라고 내가 고백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뒤로 하고 어찌 세상 것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목에 힘을 주고 그것 가지고 자랑감 삼고 그것 가지고 축복받았다 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좀 냉정하게 자기 자신에 대한 가혹한 질문을 한번 던져보자고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나를 포장해가고 있는가? 내가 남한테 나를 은근히 표현할 때 나는 어떠한 사람이고 우리 가정은 어떠한 가정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을까? 우리 부모님은 어떠한 부모님이시고 우리 자녀들은 어떠한 자녀들로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소개하고 자랑하고 있는가? 그것이 믿음 안에서 내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가? 믿음을 도외시한 세상 기준에 맞춰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따라서 그것이 복이라고 적어도 목사가 됐다고 장로가 됐다고 권사가 됐다고 하는 우리들이 세상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뒤로 한 채로 그것을 자랑감 삼고 그것으로 위안을 삼는다면 우리는 한번 깊이 반성해 보아야 할 엄숙한 시간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점점 이러한 현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신앙보다는 세상을 쫓아 세상 풍습을 따라 그렇게 하는 것이 화려하게 보이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갈 것입니다.
한때 한국에 기독교 문화가 들어와서 유교 문화를 기독교로 덮어갔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주도식으로 바꿔왔고 혼례식도 기독교식으로 바꿔왔고, 근데 어느 날 슬그머니 이것이 이제는 세상화돼서 기독교의 문화가, 기독교의 어떤 예식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참 아픈 일입니다. 100년이 지나면 우리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던 유교 문화가 청산되어지고 기독교 문화가 자리 잡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그만 그것이 무너지고 다시 유교 풍속이 살아나고 무속신앙이 살아나고 덮어져서 기독교의 문화와 기독교의 사상이 지금 퇴보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를 탓하기 이전에 우리 모두가 그 앞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 하와를 만들어 함께 거하도록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을 탄생케 했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행복하게 살던 어느 날 가인이 자기가 드리는 제사와 자기를 받지 않으니 하나님 때문에 자기 동생의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보고 시기와 분함이 있어서 그만 동생을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 행위를 벌이고 맙니다. 이래서 아벨이 죽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담을 통하여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신 이후에 하나님의 족보는 가인을 제외한 셋의 족보로부터 쭉 이어내려가면서 노아 때까지 그 족보가 이어갑니다. 그런데 셋의 족보를 통해서 인간이 형성되면서 가인의 딸들과 셋의 아들들이, 즉 믿음의 아들들과 세상의 딸들이 서로 혼합하여 자녀며 결혼을 이루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악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할 그러한 믿음의 모습에서 세상 사람들의 풍습을 따라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는 더 이상 이 인간이 사는 세상을 그대로 방치해 둘 수가 없다. 이대로 놔둬서는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그때 그 심판의 주체자로 그 대를 이어갈 노아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노아를 통하여 120년 동안 방주를 짓도록 명령하셨고, 노아는 그야말로 그 말씀을 따라 충실하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상관됨이 없이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 사람들을 시집가고 장가가고 즐겁게 세상 것을 추구해도 그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방주를 짓는 일에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쓸어버리시기로 했고 왜 방주를 준비하도록 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을 따라서 죄악을 가져와 하나님 앞에 사무쳤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러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입술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을 소유했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의 실제를 보면 전혀 행동의 괴리는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우리는 내 입술로 고백했다고 하면 고백한 대로의 삶이 이어지고 있는가? 우리 한번 본다고 하면 이거는 우리 스스로도 참 부끄럽다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의도 정치판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의 말은 하나도 믿지 마라. 그들은 다 상황에 따라서 말할 뿐이지 진실함이 없다. 그래서 여의도판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발을 보면 안다 그럽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보고 이런 사람들이로구나, 이런 정당이로구나, 이런 사람이 대통령, 이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를 걷고 있는가 발을 보면 그 사람을 볼 수 있다라고 정가에서는 파다하게 말을 해요. 오늘날도 기독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만큼 우리의 발걸음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는가? 우리 한번 여기에서 본다면 과연 나는 어떤 모습일까? 한번 나를 정리해 볼 시간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잃어갈 때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방주를 짓도록 예비하신 후에 그야말로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루자 노아의 8 식구를 방주로 지어 보내시고 모든 생물들의 암수, 쌍수로 다 집어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40주야를 하늘의 문을 열고 땅을 열어서 온 지면에 물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면에 물이 150일 동안 머물러 있게 하심으로 어떠한 생명체로 살아나지 못하도록 완전하게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150일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 물을 감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배가 아라산에 머물렀을 때 노아는 방주 속에 있던 까마귀를 내보내고 까마귀를 내보내자 그 까마귀는 자기가 먹을 썩은 시체들을 찾기에 바빠서 돌아오지 않았고 비둘기를 내보내서 3차례에 걸쳐서 물이 감함을 알고 방주문을 열고 모든 각축들을 내놓고 식구들이 나가서 다시 민족을 형성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오늘 11장 7절에서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노아는 그의 가정에 믿음의 대를 잇는 의의 후사가 됐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가정의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따라합시다. 믿음의 대를 잇는 가정. 나에 대해서 믿음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후대까지 믿음이 이어가는 그러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그것이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야 할 분명한 목적이고 이유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데서 꼭 기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어야 됩니까? 예수가 나의 구세주를 믿는 믿음에서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를 수 없고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고는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방편으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님이라는 선물이고 그 선물은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래서 나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까지 우리 부모님들까지 다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 모두는 애써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 모두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부터라도 기도하시면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참 저는 마음감이 교차가 된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지가 50년입니다. 48에 돌아가셨는데 상황 때문에 아버지 묘를 이장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내려가서 개장 신고를 하고 개장을 해서 50년이 돼도 그래도 유골이 있어요. 그래서 화장장에 가서 화장을 해서 제가 모시고 올라왔습니다. 모시고 올라와서 저 파주에 있는 크리스찬 매물파크에다가 모셨어요. 그런데 거기다 내가 이렇게 모셔놨는데 화장을 하는데 그 화장하는 분에서 혹시나 목사님 아버님의 직분이 있으실까요? 이렇게 물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예수를 못 믿고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내 입에서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 거기에 보면 장로 누구누구 언제 태어나서 언제 돌아가시다 이렇게 다 쓰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1926년도에 태어나셔서 75년도, 27년도, 확실히 하여간 자원에 75년도에 돌아가셨다는 출생과 이건 있는데 앞에는 장, 배, 윤 딱 이것밖에 없지. 위에 집사라도 있으면 참 좋겠는데 나 집사가 그렇게 귀한 줄 처음 알았어. 거짓말로라도 써주고 싶었어. 아니 집사는 성도라고라도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모시고 와서
그 메모리를 밖에다 모셔놓고 내가 주변을 돌아봤는데 세상 나는 거기에 다 이렇게 유골함이 그렇게 부러워 보긴 또 처음이에요. 내가 돌려다보는 데는 다 집사고 다 권사고 목사도 있고, 근데 우리 아버지만 이름 석자가 딱 있어요. 내가 천국을 알기에, 내가 천국을 소유했기에, 이 땅에서 끝나는 삶이 아닌 것을 알기에, 그 어려운 가정에서 농사꾼으로 못 하나 기업 피우지 못하시고 젊은 나이 48세까지 사시다가 고생 드시고 싶은 거 못 드시고 자녀들 많이 낳고 그거 키우시다가 그냥 돌아가시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가슴이 먹먹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는 우리는 어찌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내가 천국을 소유했으니까 그래 너는 너고 나는 나라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아니면 현세적인 것이 너 급하다 보니까 내세적인 것은 멀리 있다 보니까 등한히 할 수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통해 천국이 소유되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어떤 것의 결과물을 얻으려고 하기 전에 그저 만날 때마다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 사랑하는 부모에게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영생을 삽시다. 여러분이요, 지나가는 말로라도 여러분이 입버릇처럼 천국을 이야기해서 믿음의 가정을 만드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식구들 앞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듣든지 않은지,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 우리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자고요. 아버지요, 내가 20년 동안 그렇게 전도해도 안 되는 저놈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좀 움직여 주십시오. 아버지가 움직이시면 됩니다. 아버지가 해주시면 됩니다. 아버지 저 발걸음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좀 돌려주십시오.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놈의 입을 확 돌려놓으니까 저주가 축복이 됐던 것처럼, 아무리 세상 길로 가려고 해도 하나님 아버지여 주가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로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는 울며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이것이 행복한 가정. 바로 믿음으로 천국, 믿음으로 구원, 믿음으로 영생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이고, 또 하나는요, 이 땅에서도요, 진정한 가정의 행복은요, 믿음의 가정에서 만들어져요. 뭔 말인고 하니요?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정한 믿음의 가정만이 교제를 할 수 있어요. 교제. 여러분이 교제라고 한다는 말은 그냥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함께 한다는 겁니다. 함께. 서로 믿음이 다르면요, 함께 하는 것이 작아요. 그러나 모든 식구들이 다 믿음으로 하나 되어 있으면 뭐든지 함께 할 수 있어요. 어디를 가는 것도 함께 할 수 있어요. 뭘 먹는 것도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왜 이 땅에서 만들어지느냐? 진정 사랑하는 공동체가 함께 할 수 있는 교제의 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리고요, 믿음의 가정을 왜 만들어야 되느냐? 거기에서 친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친교. 우리 친교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친교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것은 뭘 분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건 어찌 보면 교제보다 더 깊은 거예요. 그래서 진정 크리스찬들이, 즉 기독교 안에서 믿음의 가정이 될 때 그 안에서 깊이 서로 나눌 수 있고 깊이 하나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지체와 일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예수를 보여줘야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그들에게 우리는 예수를 보여줘야 돼요.
내가 부르짖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해야 되고요. 내가 하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그들 앞에 천국 백성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할 주체로서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이기도 합니다. 외로울 것입니다. 식구들이 다 함께 안 와서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 당신들은 당신대로 나는 나대로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언젠가 저 식구들이 나를 따라 하나님 앞으로 함께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리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은 묘하신 방법을 통해서도 그 발걸음을 주께로 인도하십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제 집안 얘기를 해서 죄송해요. 저의 집안에 제일 큰아버님 장조카가 저보다 한 3살 위에예요. 그런데 제사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늘 그거에 매여 있다가 어느 날 그 조카 며느리가 교회를 나갔나 봐요. 교회 나가고 남편한테 나 이제 교회 나가니까 제사는 차리니까 당신 혼자 제사 지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화가 나더래요. 제사는 차려놓고 자기 혼자 지내라 그래서 하다 보니까 자존심이 상해서 같이 지내자 그러니까 난 절대 안 한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이거 만날 제사 때마다 이럴 필요가 없이 한번 저 사람이 나가는 교회를 한번 나가보자. 그리고 따라 나가서 예수 믿은 지 10년 됐대요. 제사 안 지내는 부인 미워서 몇 번 말하다가 어떤 예수를 믿는가 한번 따라갔는데 그래서 저한테 그래요. 당숙 저는 아직도 썬데이 교인이에요. 그래. 그래서 저를 부르는 호칭이 옛날은 당숙이되다가 요즘은 목사님 그래서 네가 집사 됐구나. 나는 그렇게 예수 믿고 몰랐어요. 그리고 그 처가 10직구를 다 그렇게 전도를 해서 그 모든 식구들을 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낼 줄은 나 상상을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좀 해주세요. 예. 누군 그랬다잖아요. 밥을 차릴 때마다 이 밥을 먹는 우리 남편의 마음에 예수님의 은혜가 들어가게 해달라고. 밥만큼이나 예수님의 은혜가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여간 뭐 기회만 있으면 하여간 뭐 밥에다 뭐 십자가도 그리고 별일 다 했다잖아. 어떤 권사님은 하도 말 안 들으니까 새벽마다 남편 신발을 가슴에 안고 새벽에 와서 이놈 제발 교회를 좀 오게 해달라고. 얼마 안 가서 왔대요. 여러분 신발에도 안고 와? 그 신발 한 2컬이 될 거 아닙니까? 가방에다 넣고 그래. 뭐 들켜도 괜찮아요. 당신이 하도 안 가서 당신하고 갖고 싶었는데 신발이라도 같이 가려고 한다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자리에 하나님은 최상의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야 되는가? 믿음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처럼 남은 천국 같다고 즐거워하는 앞에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아버님 때문에 그냥 마음 무거워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할 수 있을 때 내 부모, 내 자녀를 위하여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고 말 듣지 않는다고 화내고 끝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저 바라볼 때마다 기도의 자리 만드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식구들을 주께로 인도해내고 그래서 진정한 교제와 친교와 나눔이 만들어지는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이 우리 모두의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